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오늘은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7장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관한 7장 가운데 24장, 25장 두 장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종말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주님의 종말에 관해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 말씀에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적으로 임할 징조, 또 신앙에 관련된 징조, 또 인간사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에 한 종은 아주 열심히 신실하고 근면하게 충성되이 일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준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처음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얼마나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면에서 이제 그가 주인이 출발하기 전보다 훨씬 더 능력이 향상되고 또 뛰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착한 종에게 복을 선포하며 말하죠. 4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는 참 신실한 종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이 종은 원래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기도 해서 주인이 내심 이 종에게 참 잘해낼 거라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좀 딴판인 점이 있었습니다. 즉 주인 눈앞에 있을 때는 성실히 하지만 주인이 눈에서 멀어졌을 때는 그는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떠난 이후에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언젠가부터 이 악한 종이 동료들을 때립니다. 또 술 친구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거나하게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서 식솔들조차 챙기지 않고 살림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친구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뒷수습은 착한 종이 다 한 것이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때 갑자기 날벼락같이 깜깜한 무소식인 줄만 알았던 주인이 돌아와서 떡하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냅다 숨기라도 하겠지만 화가 난 채 두 눈을 크게 부릅뜬 주인과 그 종이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으로부터 엄벌에 처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일는지 마치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깨어 있어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이 태도에 관심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악한 종의 태도로부터 먼저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48절, 49절에 보면 악한 종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먼저 그는 동료들을 때리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때렸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폭행을 행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는 그 마음 속에 동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고 약육강식의 세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이제 나는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끊임없이 그렇다면 너는 실패자로 살 거냐 성공자로 살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을 무시하라, 짓밟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남는 비결이라 생각하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아주 하루 종일 뜨거운 뉴스가 있었죠.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간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비용과 또 모든 재정에 대해서 형과 형수에게 다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그 돈을 자기 명의로 해두고 100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갖고 갑자기 잠적해 버렸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만 부유하기 위해 동생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러면 그는 행복할까요? 아마 그 역시도
가족들과 인연 다 끊고 또 정처 없이 도망 다니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니 그 역시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말 그 마음에 정말 화인을 맞아서 그 돈 펑펑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천국이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더 심각합니다. 이처럼 양심의 가책조차 사라진 그 인생,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 형만 그렇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고 짓밟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나보다 더 약한 친구들 괴롭히며 폭행을 가하는 친구들,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사기치고 배신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마구 쏟아내며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후손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타인을 짓밟는 인생은 반드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종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일을 살리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든 탐욕적인 자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나밖에 모르는 지옥의 삶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악한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의 방주라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가 있었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그 사람도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하느님 말씀은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 동료들과 이웃을 짓밟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종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었죠. 근데 이 말씀도 역시 단순히 그저 술 마시며 흥청대며 살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24장 그 앞에 3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던 이 악한 종은 단지 흥청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잊은 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악한 종도 주인이 분명히 그를 주인의 종으로 스카우트하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됐었다는 것이죠. 술 취하는 대신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무시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종이 술 취하며 사명과 무관하게 살고 있을 동안 충성된 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를 보며 그에게 복을 선포하면서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 믿고 그의 아내 외에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복을 주시겠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종의 관심은 나의 성공, 나의 출세에 있지만 충성된 종은 맡겨주신 사명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에 깨어있지 못한 악한 종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회를 선용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성된 삶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든지 그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강력한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악한 종들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십자가 앞에 나와 사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종말의 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은 다시 기회 줄 테니 십자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강력하고 다급한 주님의 십자가의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악한 종으로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남은 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종이라서 이 세상 것 추구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부여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잊어버린 채 이웃들과 불화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그렇게 술 취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